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죠. 첫사람, 마지막 사람,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마지막 사람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요, 예수님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표자입니다. 아담의 영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이 사니까 육도 살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죠. 아담아, 이 지어놓은 피조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았다. 그래가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지식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소원도 하나요, 판단도 하나요, 행동도 하나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때 아담의 마음과 몸은 오늘 우리 마음과 몸과 똑같이 물질로 지음받은 육이지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먹음으로 그 영이 산영, 생명이 되었지만 육신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육의 주격 위치에서 단번에 죽습니다. 죽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 왜? 뭐로 끊어진다고요? 네, 죄로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끊어요. 죄 때문에 영은 단번에 죽고 육은 법적으로 하나님과 법적으로 끊어졌고 관계도 없으면, 영이 끊어지면 육은 살아있지만 육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산자로 창조하지만 벌써 어머니 복중에서 출생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진 자로 출생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믿었다. 저도 아마 어머니 복중에서 중생이 돼서 출생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을 이제 나서 내게 어머니가 인식을 하고 기억할 때쯤 돼서 난 너를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바쳤다. 근데 알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래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받은 것이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민족이 달라도 혈색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남녀가 달라도 다 사망 아래서 태어나는 것인데 영이 죽고 그 다음에는 육이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그 순서는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택자는 사망 아래서 사니까 영으로 사는 건 없고, 그래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섬겨도 그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최종은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인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택한 사람이로구나. 복음을 안만 전해도 죽기까지 기다렸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면 불택자로구나. 그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힘써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일 안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도성인 신화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성, 그 영과 육을 가졌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일위로 오신 것을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도 말씀하고 인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대속을 완성합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죄 없는 자로 사죄해 주시고, 우리 의문죄는
하나님에게 순종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대신 순종해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불목을 화목하게 해서 친히 자신의 제물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성 연결을 끊었습니까? 연결을 끊지 아니했습니까?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었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화목의 제물이라. 화목.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마음과 몸은 하나님과 거슬리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 인성 영은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없어요. 산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예수님 인성 영은 하나입니다. 연결이 돼서 한 번도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한마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다. 불신자는 두마디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죠. 영은 자존하신 하나님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서 당신은 자존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실 때에 예수님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 대속으로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살려놨고 실제로 살리는 이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근거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입은 대속을 근거해서 성령이 오셔서 살립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올 때 그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 성령과 예수님 인성영은 연결이 끊어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그러면 이제 택하신 자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와서 영과 육이 죽었던 자인데 죽은 영을 먼저 살리고 다음에 죽은 몸도 살리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 인성영이, 인성영과 예수님 인성영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역사를, 성령이 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역사를 성령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둘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림으로 우리 산 영과 우리 죽은 영이 중생함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예수님 대속의 피 공로를 근거해서 뭐로 살립니까? 진리로 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가? 성령님이 주님의 피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근거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 대속을 받은 자입니까? 이 죽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릴 때 말씀으로 살린다. 진리로 살린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육신을 두고 말하지만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일은 성령이 진리로 피로 우리를 살려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출생의 은혜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중생의 은혜는 더 큽니다. 네. 이 중생을 언제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중생시키고, 중생한 영과 함께 성령과 피와 진리와 중생된 영 넷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정거하기를, 로마서 8장 16절이죠. 내 마음에 정거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알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좀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아버지 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자꾸 느껴요. 왜? 모든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고. 이래서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시, 성령과 피와 진리는 사람의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가 떨어져 온 게 아니고 통으로 왔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에 가서 영과 함께 그 중생된 영들, 여러분들의 중생영과 나와 우리 중생된 영은 하나입니까? 각각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뭐로 연결돼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있고, 진리를 깨달으면 모두 아멘 하잖아요. 예? 진리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연결되고 예수님 피로 연결돼서 이것이 영원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요거 증거하려고 지금 못 아침에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 거기 죽어야 산다는 말은 그 씨가 죽어서 썩어서 양식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역사에서 새 움싹이 올라나오는데 심는 씨의 모양하고 새로 자라나는 움싹의 모양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심는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부활체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면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는 존귀한 부활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이 부활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죽은 영이 중생하는 것도 우리 힘은 하나도 들고 우리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올 때 부활도 전부 주님의 주권 역사지 우리의 힘은 하나도 드는 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 우리 현실마다 현재의 고난은 나 혼자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죽고 살고 날마다 죽고 살고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할 때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화구원의 차이. 이 성화는 우리 육신이 오늘 내 현실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피를 힘입어 산 고는 다 영생으로 나옵니다. 그때 못 살리면 뭐가 되죠? 그때 못 살리면 뭐가 돼요? 둘째 사망에 해를 본다. 심신의 기능, 심신의 속성, 심신의 성품, 심신의 능력, 심신의 사랑, 심신의 이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속 새 사람이 사는 것은 누가 살려줘요? 우리 주님이 살려줘요. 주님이 성령으로 살리고 진리로 살리고 피로 살리는 이 주님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는 성화. 이건 내 현실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은 죽는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바쳐서 거짓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데에 내 육신을 바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데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계속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데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 해서 다하는 게 그럼 다음은 내게는 없느냐? 아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하는 겁니다. 하나를 요구하면 하나다 하고 둘 요구하면 둘 요구하고 셋 요구하면 주님이 주지 아니하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요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도 5시부터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야 이 새벽 예배 나와지죠. 다하지 아니했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영과 육이 누구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뭘 따라 사는 겁니까?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은 다 거짓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면 그건 전부 죽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말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인데 아무데나 내가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몸 들이고 살 우리들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피의 은혜, 예수님 대속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 벗지 아니하려고 이 피의 은혜를 성경에 담아서 기록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 뭔가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떠나 살지 않고 구원의 도 진리를 벗어나서 살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 살렸고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 양심이라 그러면 신앙 양심.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이 내 마음에 깨끗하거든. 이거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 주는 것인 줄 알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 양심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양심에 좀 깨끗하거든. 좀 가만히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야 뭐와 연결이 되죠? 뭐와 연결을 끊지 않고 살아요? 진리와 연결을 끊지 않고 삽니다. 옳은 대로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참되게 살아야겠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어레진 걸음을 가는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어레진 가는 죄가 무슨 죄죠? 고범죄. 알고도 틀렸다는 걸 알고도 행하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미련해지고 둔해집니다. 세상에는 눈이 밝은데 하늘에는 영적으로는 눈이 깜깜해지고 자꾸 어두워지는 게 듣기 싫어지고
생각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양심을 서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 하거든. 막 딱딱 끊어가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나. 이게 우리 사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더럽지 아니하고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은 말씀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디에서 다 되느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두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사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는 아무도 못 해줘요. 남편도 아내를 대신 못 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대신 못 해주고 부모도 자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힘써요. 자기가.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배은할 수 없잖아요. 은혜를 생각하면 배은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배은하지. 은혜를 무시하니까 배은하고.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그것이다.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고 둔해져 있고 깜깜.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저 자기에게 좀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면 가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 육체 이스라엘. 거기서 출세한 젊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도 갑니다. 여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여수아와 갈렙은 둘이 들어 포도송이 따가오면서 아낙 자손들의 그 키가 크고 강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고 우리 얼마든지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육체대로 보면 막 쫄리고 약해지고 못 살 것 같지만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면 속에서부터 기쁘고 담대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 마음, 생각, 소욕, 성품, 계획 이 마음을 다스려서 뭘 다스려? 하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진리로 양심 자유가 되도록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나면 누가 나를 책임지고 보정하고 인도해 줍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악령 도망가 버리고 성령이 오면 악령 거처할 처소가 없으니까 그만 도망가요. 그때부터 성령이 오실 때부터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면 살려주는 영이 와서 역사하는 생명 역사가 내 속에 이제 막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생명 역사가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그 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살려주는 영이라. 예수님 영은 살려주는 영이고 성령은 살리려고 하신 영이고 진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따라서 살려주는 역사하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떠나 사는데 어리징거림 가는데 성령이 가서 또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떠나고 악령에 미혹받아 사는 그러면 마음에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게 살려주는 영이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인데 언제부터 여기였냐?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성령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때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성화, 거기까지 이제 내게 있는 것 다 바쳐서 제물로 드려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니까 여기 지금 42절로 44절까지 썩을 거, 욕된 거, 육의 거,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 육신을 두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심신. 이것 가지고 성령과 피와 진리, 그 생명에게 삼킨 바만 되면, 생명에게 삼킨 바만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우리 믿는 오늘 날마다 사는 삶 속에 현재의 고난은 그 무슨 고난이냐?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 믿는 데에 바쳐지는 고난입니다. 서여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들려 서여지면요, 약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렵어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죠. 안 아팠죠. 하나님과 영이 아프면 그 아야하고 아프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오는 순간 난 전노입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그 순간 난 전지입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살려주는 영이 와서 역사할 때 반대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기도하시고